소요리문답 39문입니다. 제목은 사람의 본분은 무엇인가? 지금 우리는 소요리문답을 하나씩 다루어 오고 있습니다. 이 소요리문답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믿는 그 내용에 관해서 살피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교리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4문부터 38문까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에 관한 부분인데 39문부터 109문까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교리의 내용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오늘부터는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십계명, 그리고 은혜의 방편으로 이야기되는 말씀, 성례, 기도, 그리고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소요리문답 두 번째 단락의 서론에 해당하는 39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소요리문답 39문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은 그 나타내 보이신 뜻을 복종하는 것이다. 자, 본분이 무엇일까요? 본분은 마땅히 지켜 행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마땅히 행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자,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행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우리는 창세기 이야기에서 이 사실을 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2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십니다. 근데 이 창조의 모습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와를 창조합니다. 사람을 창조한 이야기 사이에 에덴 동산 만든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간에 에덴 동산 이야기가 끼어져 있는 건데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이것은 에덴 동산이 이 사람이라는 존재를 이해하는데 핵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의 모습을 보면 각종 나무가 풍성하며 내 강이 흘러서 생명을 풍요롭게 하고 정금을 비롯한 각종 보석이 가득합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모습들은 주로 하나님의 성전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신 이야기 사이에 하나님의 성전인 에덴 동산을 두신 겁니다. 이곳에서 사람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경배하며 섬기는 일을 해야 합니다. 창세기 2장 15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어서 요구하는 게 있죠. 하나는 경작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지키는 겁니다. 내용 그대로 이해한다면 에덴 동산을 가꾸고 지키는 것을 의미할 겁니다. 근데 이 경작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어가 아바드인데 이 단어는 섬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성전에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자, 지키다라는 이 단어의 원어는 샤마르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준수하다 이런 의미로 주로 사용이 됩니다. 때문에 어떤 사부는 위의 구절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정리한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지니는 본분입니다. 자, 저로 말미암아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겨가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런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을까? 자, 소요리문답 2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합니다. 신구약 성경에 기재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신 유일한 규칙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아주 잘 정리한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산으로, 신의 산으로 인도하여서 언약을 맺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자, 이렇게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 두셨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 십계명의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게 될 겁니다. 기대하시고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자, 소요리문답 39문을 다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보이신 본분은 그 나타내 보이신 뜻을 복종하는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보이신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며 우리는 피조물이기에 이것이 마땅한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